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봉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이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7월달, 8월달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놓고 함께 묵상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요. 벌써 예레미야 51장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52장까지 하면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 바벨론, 이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였는데요. 결국은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도리어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첫 번째가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마지막으로는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참 많이 숭배했습니다. 결국 또 그 우상의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타국인의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시니까 바벨론을 키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 키질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땅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포함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키질을 통해 바람에 날려 사라져야 하는 쭉정이처럼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믿듯이 저희가 알듯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무가치한 것들로 바꾸어 버린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피조 세계를 다시 공허한 상태로 돌리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에 불타 없어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물질은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가치한 것들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참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순종의 삶이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공격 명령이 시작되는데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또 어떤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시냐면요, 메대 바사 연합군을 준비하십니다. 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특별히 궁수들, 활 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메대 바사 연합군 궁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무수한 화살을 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화살이 맞고 쓰러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도 남기지 말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칼과 창에 의해 몸에 찔려 죽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전쟁의 원인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이 빚어낸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어저께 주일날 있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51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포로된 선민의 탈출을 독려하는 내용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회복된 선민들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예언합니다. 저희가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결국은 누구를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대 왕들을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11절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 11절 말씀인데 저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방금 저희가 11절 말씀을 읽었듯이요, 바벨론의 심판을 통한 멸망은 방금 말씀드렸죠, 결국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 공격 전투 준비를 치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요, 분명 승리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인해서
자신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대충대충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들을 성실히 준비하시는 그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1장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과 선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사실은요,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그 멸망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벨론과 이스라엘이요, 똑같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지만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하시며 치유하신다는 사실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피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신약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함으로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미련한 대로 나아가며 어두운 구석으로 빠져드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 자신 스스로를 수치스럽고 초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 무가치한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는 결국 수치와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제 8월달 지나면 이제 9월달이 오지요. 9월달이 되면 저희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이 되면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혹 또 가정 안에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무엇을 지냅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가정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가 또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가족과 도란도란 하나님께 예배하며 먹으면 참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귀신의 밥처럼 그 제사상에 올려지게 됩니다. 참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불필요한 시간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물론 아직 9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런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각 가정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부분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상을 정말 그 가정 가운데에 끌어낼 수 있는 또 그런 기도를 하며 또 준비하는 저희 만나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추석을 맞이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또한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공의와 정의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도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실 하루도 살아가기 너무도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셔서 하나님 우리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직과 성실로 우리가 일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정직과 성실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관심으로 어저께 우리 청년부가 한 8시 정도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예, 또 많은 또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된 것을 많이 또 듣게 되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만나 환우들 있습니다.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우리 환우들 계시고요.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세고 계시는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새벽에요.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7월달 8월달에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 인내하시며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 그들의 죄악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그들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많은 잘못으로 인해서